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질문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죠. 보통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자기가 본 것, 또 자기가 들은 것을 간증하죠. 이제 그런 것은 온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꿈을 통해서 본다, 아주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라든지 어떤 뭐 소리를 들었다든지 무엇을 보았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베나산에 올라갔죠.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얗게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 제자가. 그리고는 구름이 그들을 가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고 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 엄청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해가 안 갈 때는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9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분별력. 그 분별력,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라. 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앞으로 666 그런 무리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때는 짐승의 표를 강조하잖아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테러범으로 다 몰아가지고 죽이죠. 이 성경은 위험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테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다면 말씀을 깨달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냥 내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다. 내가 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 아시겠죠? 예.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고 자꾸 뭐 지나 어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그분 뜻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이 창조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진화된 거지 합니다. 그래서 진화를 믿으려면 지구 역사를 45억 년, 50억 년 길게 시간 늘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짧습니다. 만년도 안 돼요. 만년도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6천 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없는 데서 있으라 하니까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왜 꼭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못에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십자가의 피공로가 있어야만 되는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제3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이 땅에 불신자들이 많은가? 왜 불신자들이 많은가? 그것은 지옥의 그 처참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1분 동안이라도 지옥에 대한 그 처참한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100% 다 믿을 거예요. 100% 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불신자들이 많은 것은 그 지옥의 그 처참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간증에 보니까 스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돌아가시에 지옥의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살아났어요. 스님도 그 광경을 두두들 떠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그분이 막 다시 살아나가지고 간증하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그 지옥의 처참한 광경을 체험하게 되면은 100% 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불신자가 많다는 것은
그 지옥의 처참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그런 거 안 봐도 다 믿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누가 뭐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그냥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지옥이 믿어지죠? 천국 믿어지죠? 예, 믿어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 땅에 수십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 구역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체육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 장모님도 믿고. 그런데 그 사위는 안 믿어. 사위가 장모님의 근고에서 여러 번 교회도 오고, 뭐, 한 믿어보려고 설교도 듣고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감사. 이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전도 양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무부천지가 되어버려요. 힘센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양심을 주셔요. 양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도 자기 양심 때문에 악을 짓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주 악한 영혼들은 이미 양심이 파손되었다 하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 양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죠.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갑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서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고, 악을 행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자, 지옥에는 어떤 곳인가? 지옥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곳이니까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무자비한 곳이에요. 그냥 무자비한 곳입니다. 악을 많이 행하는 자들은 무자비한 곳이에요. 그거는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곳이니까 그건 긍휼이 없는 곳입니다. 각자의 그 제목에 의해서 그냥 팔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사지를 그냥 찢어버리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처참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힘이 없는 곳이죠. 힘이 없는 곳이다 하는. 어떤 벌레가 몸에 붙어 있어도 그걸 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벌레들이 몸에 붙어가지고 살을 깔아먹는 거예요.
지옥에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느냐? 첫째로는 죽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참혹한 그 공포, 두려움, 불안 속에서 죽어버리면 괜찮아. 그까지 좀 참았다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형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영원. 100년 정도 고통을 당하고 다음에 회복된다 하면 그래도 100년 후라는 소망이 있잖아.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문 앞에 글자가 딱 적혀있다 하잖아요. 너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아라.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손과 발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고 말씀하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손이나 발을 자르더라도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곳이면은 이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은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너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테러가 아닙니다. 테러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두려운 곳인가, 공포스러운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은 이 선악과의 나무는 위험한 나무죠. 선악과의 나무는 위험한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줄을 치놓고 그 근처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놀아? 왜 거기 가서 놀아요? 하와가 거기 가서 놀다가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잖아. 오늘날에도 너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방 찾아다니고 도박장 찾아다니고 제일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몸을 비비고 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 나무인데 거기 가서 놀아요? 그 가면 안 되지. 가룟 유다가 이 손으로 범죄하잖아. 왜 하나님이 돈을 훔쳐? 만약 손이 없더라면 그런 짓 못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각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지옥은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냥 어떤 형벌을 안 받아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뭐 오금이 찔립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 위에 있는 벌레들은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그런데 지옥에는 사람이요, 힘이 없어. 하나님 힘이시거든.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곳이니까 사람 힘이 없어. 벌레가 붙어도 그 벌레를 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서면 하얀 구더기가 몸에 붙어가지고 살을 깔아먹는 거예요. 살을 깔아먹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 바늘로 저는 뭐 체하면 사람들이 손을 딴다고 바늘 찌르잖아요. 저는 그거 못해요. 벌써 뭐 우리 집 사람이 손에 바늘 들고 가지고 손을 따야 된다 하면 벌써 온몸에서 땀이 쫙 흘러. 무서워가지고. 예,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48절 보세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몸에 하얗게 붙어가 살을 깔아 먹어도 그 벌레를 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뱀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조그만한 우리 지렁이 같은 그런 조그만한 뱀도 있어요. 큰 뱀도 있고. 지렁이 같은 그런 뱀들이 코를 타고 들어가고 입을 타고 들어가고 살을 파고 들어가서 몸 안에서 휘젓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공포,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왜 이 땅에 불신자들이 많느냐? 지옥의 그 처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는 어떤 영혼이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가죠.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지옥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낙원에 있는 연단장으로 떨어지죠. 연단장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떨어진다? 연단장으로 떨어진다. 연단장은 지옥과 거의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하고 연단장하고 차이가 뭐냐? 지옥에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연단장은 그 제목, 회개하지 않은 그 제목에 대해서 죄값을 받고 낙원으로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연단장으로 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41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안에 있는 건 뭐예요? 39절을 보면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어떤 명예에 대한 탐욕, 그것이 몸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제하라, 구제. 탐욕, 악독이라는 것은 악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는 거죠. 악독, 이런 것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심령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심이 강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 생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완전한 요즘 세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신자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 탐욕과 악독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1절에 보시면은 너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탐욕, 모은 재물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내 미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게 있으면은 그 제 문제 때문에 절대 깨끗함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서 잘라버려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죠. 주여 주여,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위해서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 새사람이 돼요.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새 사람을 입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 구약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건 지킬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차이는, 율법은 내가 억지로 도둑질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남을 안 속여야지, 자꾸 이렇게 율법을 내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는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마가의 다락방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그들이 삶이 그냥 바뀌어버리잖아요. 삶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영혼들이 없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해야 내 삶이 그냥 바뀌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신앙의 모든 삶은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성경을 말씀을 깨달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잘못된 그런 행실을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저절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수련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 내 속에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절로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도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기도를 떠나면은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과 같아.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우리가 다 변명이 있잖아. 무슨 변명? 목사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맞아요. 안 되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누르고 있는데. 어둠이 누르고 있을 때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든지 안 그러면 주여 도우소서 하고 그 말만 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둠에 붙잡혀 있을 때는 그것을 먼저 제거해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소리가 그냥 나와요. 그냥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와. 기도하려고 해도 눌림을 받아가지고 어둠의 눌림을 받아가지고 안 돼요. 그때는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어둠이 싹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이제 소리가 커지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
그리고 말씀 순종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네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우편강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은 별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열매가 없는, 예수님을 믿어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낙원이 아니고 연단장으로 떨어진다 했죠. 연단장. 그건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죗값을 치르고 낙원으로 가게 돼요. 낙원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왕국이죠. 왕국. 지금은 왕국이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단이 차지하고 있잖아.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국에 사단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과 그 따르는 모든 마귀들이 다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비기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거기에 차지하게 됩니다. 사단의 무리가 이 지상에 내려오면은 대환란이죠. 대환란입니다. 이 7년 환란 중에서 전반기, 후반기가 있잖아요. 전반기는 아주 부드러운 환란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자연 재난 이런 거예요. 근데 후반기 3년 반은 극심한 환란. 그때는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런 환란. 그리고 세상이 개벽하는 육지가 바다 되고 바다가 육지 되는 세상.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세상을 태우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리고 왕국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시온이 됐죠. 시온.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시온에 가요. 또 시온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라 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성. 이 예루살렘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냐. 다윗의 왕도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낙원이나 왕국이나 시온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윗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은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기도가 많겠어요. 기도 제목이 많을 텐데 가장 유일한 길 한 가지 바라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바로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성도님들도 예루살렘 성을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도 조금 낮은 시온, 천지차이, 천지차이. 천지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면은 다윗의 유일한 기도가 그거인 거예요.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관해서 그 예루살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에 보면은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2절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예루살렘 성은 옮겨 다니는 성이에요. 옮겨 다니는 성.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죠. 엄청나게 큰 성이고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큐빅 있잖아요. 큐빅처럼 생겼어요. 그건 옮겨 다니는 성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시온에 내려오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시온에 내려옵니다. 그 아름다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움, 엄청난 아름다움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즉 3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곳이에요. 어디가? 예루살렘 성. 여러분 뭐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건 밤이 없는 곳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곳이에요. 함께한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또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진정한 낙원, 진정한 천국,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이 땅에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잖아. 천국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뭡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먹을 것을 항상 준비해 주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은 어디에 가기를 원하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지옥의 처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의 처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46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문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현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